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52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한번 예수의 보혈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의 보혈 시작. 우리가 보혈이라는 것은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주 보배로운 피다 그래가지고 보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자,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세상을 살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 말은 그 생명은 살리는 거거든요.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물과 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물과 피로 오셨다. 그러니까 그 물과 피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죠. 이 땅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속에서 우리는 태어난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근데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도 물과 피,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사랑과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오셨다.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시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항상 이제 제가 요한복음 1장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셨는데 그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 몸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는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갖고 와서 물과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기 위함은 그분이 피를 흘리시기 위함이고 그 피는 뭡니까? 죄를 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피에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에도 피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의 몸에도 피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짐승들에게도 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짐승도 그 짐승의 피를 흘리면 그 짐승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요. 그렇죠? 예. 우리 사람도 이 몸도 피가 있어가지고 이 피가 부족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수술을 하다가 피가 모자르면 뭐 수혈을 하잖아요. 그렇죠? 피를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피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 피가 모자르면, 이 피가 부족하면 이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더 심해지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것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흔한 피들은 뭐 많이 이렇게 수혈을 받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받으니까 괜찮은데 뭐 RH 마이너스니 막 이런 것들은 흔한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수술을 하다가 피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갖고 막 이제 막 텔레비에서 방송에서도 이런 피가 부족하니까 이런 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연락 좀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 피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그러니까 그 피가 살리는데 우리가 이 땅의 피에도 그래서 사람도 피가 있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몸도요 피와 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피가 부족하거나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사람들도 물을 못 먹으면 탈수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물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요. 또 물이 우리 몸으로 안 들어가주면.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라는 것도 물과 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물과 피로. 그러니까 이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우리 육신의 피에는 육신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것이지만 우리 영혼까지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의 피로는. 근데 예수님의 피에는 우리 영혼까지도 왜 그러냐? 예수님의 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피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한 근 100년을 살게 해주는 그러한 생명이 있지만 우리 영혼까지도 영원히 살게 해주는 그러한 피는 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갖고 계신 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물과 피로 오셨다고 하지만 그 물과 피, 그게 이제 육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피와 물이란 말이에요. 그 피와 물로서 만들어진 게 우리 사람의 몸인데 그 몸도 물과 피로 우리 몸을 살리듯이 예수님의 피는 바로 물과 피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 몸은 바로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서 보면 그 말씀은 뭐다?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은 이 땅에서 100년을 살게 하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 이 짐승의 피와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피와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 짐승의 피나 사람의 피는 이 땅에서 몇 년을 살게 하고 아니면은 몇십 년을 살게 하는
몇백 년도 아니죠. 그죠? 한 100년을 살게 하는 그러한 피지만 예수님의 피는 바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서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영이고 그분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얘기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 품에서 나오신 자다.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기록을 할 때는 예수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신 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근데 요한 1서에 가서 보면 그 요한 1서도 요한이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요한이 요한 1서에 가서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시냐? 그는 참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영이시죠. 그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는 우리 사람과 똑같은 피지만 피를 흘리지만 그 피에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왜?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짐승의 피는 사람의 육체를 깨끗하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 영혼의 죄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흘리잖아요. 그죠? 그 제사장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또 제사장들이 성막 안으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갑니다. 짐승의 피를 갖고. 근데 그 짐승의 피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를 깨끗하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 영혼의 죄까지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짐승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피로는 우리를 영혼의 죄까지는 깨끗하게 할 수 없어서 바로 뭡니까? 예수께서 물과 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피 흘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은 곧 우리 영혼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보죠. 우리가 뭘 깨끗하게 하려고 할 때 물은 물로 깨끗하게 닦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기름을 물로 닦으려면 닦아집니까? 안 닦아져요. 그렇죠? 예. 물은 물로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거고 기름은 기름으로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페인트도요, 묻으면은 이거 물로 닦아져요? 요즘 이제 수성 페인트가 나와갖고 물로 닦아지기도 하는데 수성 페인트가 아니라 유성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물로 닦아도 안 지워져요. 그거는 그 페인트를 지우는 게 있죠. 신나라고. 그 신나로 닦아야 그게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물은 물로 깨끗하게 되는 거고 기름은 기름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영혼의 죄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그 피가 와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우리가 그 계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계명의 대표를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 속에다가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어겼을 때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계명, 하나님의 계명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형태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죄를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죄를 이제 하나는 원죄라고 하고, 하나는 본죄라고 하고, 하나는 자범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의 세 가지 형태가 원죄와 본죄와 자범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원죄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가 그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음으로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영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생영이 된지라. 근데 생영이 됐다는 얘기는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라는 얘기는 영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영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바로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는 영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흙으로 만든 그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그 인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번성을 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처음에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 남자와 여자 속에서 인류의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번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오랜 긴 시간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남자와 여자 거기에서 이 땅에 충만한 수를 만들기까지는 그냥 단시간이 아닐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자 하나를 딱 뽑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를 딱 뽑아서 그 하나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는 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아담입니다. 아담이에요. 그래서 인류에 우리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다가 영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가서 볼까요? 성경을 한번 가서 볼게요. 말라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자, 말라기서 3장입니다. 말라기서 3장. 자,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계사를 행치 말지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영이요 많다는 얘기예요. 유여한다는 얘기는 영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사도 영이지요. 천사를 지으실 때 한 영만 지었나요? 아니죠. 천사의 영은 무수히 많은 영들입니다.
무수히 많은 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를 짓지 아니했냐. 이거는 바로 뭐냐면 사람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영이 많으실지라도 사람의 영을 오직 하나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요, 오직 한 영입니다. 한 영. 우리가 이거를 잘 들어야 돼요. 제가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사람의 영은 많은 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을 만드실 때는 하나의 영만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아담입니다. 그게 아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실 때는 각각 만들었습니다. 천사 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한 영을 집어넣어서 그 영에서 이렇게 번성을 시킨 게 아니고, 천사들은 각각 하나의 영들을 만드시는데 무수히 많은 영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영만 타락하면 그 영만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천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많은 영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천사장이 타락을 하잖아요. 그게 루시퍼잖아요. 그 루시퍼 한 영이 타락을 했을 때 그 전체 천사들이 타락한 영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왜 그래요? 각각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루시퍼만 타락을 해서 루시퍼만 사단이 되고 루시퍼만 마귀가 되고 또 그 루시퍼를 따르는 그 영들이 같이 타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는 각각의 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가 타락하면 그 하나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 속에다가 집어넣어준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정규 속에 영 하나 집어넣고, 우리 권사님 속에 영 하나 집어넣고, 우리 집사님 속에 영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영 하나만을, 사람의 영 하나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하나를 뽑아서, 그 무수히 많은 사람이죠.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이 됐으니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의 그 인구가, 제가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어요.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들었는데, 이제 그 극동방송을 듣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이 조금 넘는데요. 보통 한 50억에서 70억의 인구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70억이 넘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참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냥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많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숫자가. 하나님께서 그 표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놔둬버리면 무수히로 팽창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속에 각각의 영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한 사람 속에 한 영만을 집어넣은 거예요. 한 영만을. 그리고 그 영을 집어넣은 그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아담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사는 영. 우리가 생명이라는 뜻도 사는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라는 말은 영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영적 존재, 영의 사람, 그것을 우리는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아담은 하나님께서 한 영을 집어넣어서 그 아담에게 영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 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영이시잖아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영을 만들고 그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와도 볼 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 남자와 여자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속에서 하나를 뽑아서 그 사람 속에다가 영을 집어넣어서 아담이라 칭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담을 하나님이 이끌어갖고 에덴에서 살게 한다고요. 에덴에서. 그럼 그 에덴 동산에는 누구만 있어요? 오직 아담만 있는 거죠. 그죠? 아담만 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아담만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밖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여자를 이끈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치하여서, 그죠?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치하여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우리가 3장에 가서 보면 이름을 하와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하와라는 것이 뭡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산자의 어미. 자, 아담은 사는 영입니다. 하와는 산자의 어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와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아담이 누굽니까? 영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도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하와도 영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어떻게 됩니까? 같이 유전이 돼서, 영이 유전이 돼서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은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속에 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속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 아담으로부터 쭉 그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영을 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 왜?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천사는 어느 한 천사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차이점을 아시겠죠? 천사도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만들고 사람도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만들지만 천사는 각각 하나님이 영을 넣어주신 거고 영으로 만드신 거고 우리 사람은 한 사람을 뽑아서 그 한 사람 속에 하나의 영만을 집어넣어서 그 영이 유전돼서 내려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나온 자예요. 뭐가요? 우리 영이.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아버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온 거지만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왔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아담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영을 누가 집어넣으셨냐?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산 영,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가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그 영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고린도 전서 15장 우리 45절부터 45절부터보다 우리 44절부터요. 49절까지 읽을게요. 44절부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사람을 얘기해서 육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몸이 있대요? 신령한 몸이 있대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몸이 있고 또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갖고 있는 몸,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신령한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신령한 몸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육체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면 우리가 이 육체가 죽고 나면 이제는 우리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신령한 몸이 되기 전에는 우리의 이 육체 안에 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 사람도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살 때는요, 신령한 몸이 가서 사는 겁니다. 그 신령한 몸이 뭡니까? 영이 몸으로 부활해갖고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마지막 아담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영의 사람. 무슨 뜻이라고요? 영의 사람.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요? 아담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아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첫 아담은 바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의 사람. 그 처음의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속에 하나를 뽑아서 그 속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된 사람. 그 사람을 아담이라 그랬다면 그 사람이 첫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첫 아담은 우리가 45절에 가서 보면 산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산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는 영. 그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은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담이라는 뜻이 삶이라는 뜻이다. 사람이라는 뜻이 삶이라는 뜻이다. 그게 사는 영, 사는 자를 얘기하는 거 그러면 산영.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마지막 아담은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마지막 아담. 무슨 영이라고요? 살려주는 영. 누구에 의해서 사는 영이 아니고 그 사는 영을 뭐하는 영이다?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분. 그래서 사는 영에게는 살려주는 영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사람은 어디서 났다? 땅에서 났다. 그쵸?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이 땅이 우리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흙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속한 육신의 사람은 이 땅에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신 분이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49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렇죠. 우리는 흙에 속한 형상을 입고 있는 자예요. 지금은. 이 육체는. 그런데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입은 것 같이 우리는 이 다음에는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령한 영이고 그러한 신령한 영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영이 되려면 하늘에 속한
속한 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에서 속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드시는 분은 오직 마지막 아담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 얘기를 할 때에 그 죄는 바로 뭐냐? 이 첫사람 아담, 이 첫 아담이 하나님에게 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을 어겼단 말이에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 첫 아담이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첫 아담이 죄인이 된 것은 바로 뭡니까? 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그 계명을 어긴 그 아담에게 무슨 죄가 들어가는 거야? 영의 죄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영의 죄가. 네, 그랬죠. 사람의 영은 오직 몇 개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만을 지어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아담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아담의 영을. 근데 그 아담의 영이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김으로써 무슨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져버린 거예요. 그 죄는 바로 영의 죄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계명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계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계명이. 그래서 이 계명을 어겼을 때의 구약의 이제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계명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계명이라고 하지만 그 계명 곧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이라고 하고 또 그것을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공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신 계명, 그것을 우리는 율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 우리가 법은 아주 무서운 거라 그랬죠. 법에 걸리면 용서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법에 걸리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계명, 그것을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도 하고 또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보다 아버지가 큰 자입니다. 이 말을 우리 성도들이 이제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계명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 계명을 어김으로써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죄인이 된 거잖아요. 계명을 어김으로써.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 말씀을 하신 뭐라 그래야 돼요? 본질?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쵸? 예. 근데 우리가 그 계명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 계명을 어김으로써 죄인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보다 아버지가 더 큰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그럽니다. 아버지가 있다가 하도 놀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불러갖고 그 자식한테 야, 너 그만 좀 놀고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그러니까 그 자식이 그래. 아버지가 공부하라니까 공부 좀 해야지. 그리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네요. 근데 이제 밥도 안 먹고 그냥 계속 공부만 하니까 또 아버지 마음은 어때요? 또 언제는 놀기만 하니까 공부 좀 해라 그랬다가 또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공부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또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이제 그만 공부 좀 하고 좀 쉬었다가 해라. 밥도 좀 먹고 좀 쉬었다가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생각하기를, 아니 언제는 나보고 공부하라고 해놓고 또 이제는 공부하지 말고 쉬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니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니요 나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나는 아버지가 공부하라 그랬으니까 공부만 할 거예요. 이러고 공부만 하네. 우리 성도들 좋습니까? 공부만 하니까 좋아요? 그 자식이 이틀 3일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공부만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쓰러져. 그 아버지가 쓰러져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는 뜻입니까, 그게? 근데 그 자식은 처음에 한 그 아버지 말에만, 그것만 듣고 그 다음에 한 아버지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참 중요하지만 그 아버지가 하신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야?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 공부하라. 그러니까 공부했다가 또 너무 심하니까 좀 쉬었다 해라. 그럼 그 아버지가 더 귀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아버지가 쉬어서 좀 해라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쉬었다 해야죠. 그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래야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는요, 그냥 계명 이렇게만 간 거예요. 그냥 그 계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계명만 지키려고 막 따라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굽니까? 아버지의 본체이십니다. 곧 그분이 아버지입니다. 구약에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만 갖고서 그 계명만 지키려고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신 실체가 딱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크냐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계명, 그것도 지켜야죠. 근데 그 계명을 말하신 실체가, 그 말하신 분이 직접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네가 나를 뭐하라?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뭐하라? 믿으라는 겁니다. 너와 내 자녀가 나를 위해서 믿으며 구원을 뭐하리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실체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계명도 중요했죠. 그 계명을 어겨서 첫 아담이 죄인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그 죄인된 첫 아담에게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인 바로 하나님의 본체 예수가 딱 오셔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으니 너는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마지막 아담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에는 생명이 있다. 바로 예수의 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속에 있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죄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원죄라고 하는데요. 이 원죄가 바로 첫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지은 죄.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자꾸 앞에서 제가 지금 땀이 나니까 이러고 자꾸 달라드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앞에 쓰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은혜가 어제 저한테 어젠가 금요일날 밤인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우리 청년들을 지금 돌아가면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있거든요. 청년부 예배 때. 근데 애들이 이 말씀을 전해보면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우리 은혜가 저번 주부터 말씀을 준비했다 그래요. 청년부 예배 때 어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은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전한 말씀을 갖고 이제 준비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저는 보통 1시간 조금 넘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자기는 하면 할수록 시간이 단축이 된대요. 처음에는 30분, 처음에는 20분. 이제 마지막에 하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하는데 엄마 10분도 안 걸리는데 어떡하면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1시간을 말씀을 전하지? 그러면서 이게 대단하다는 거를 느끼게 된대요. 우리 성도님들 이 앞에서 1시간 말씀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오래 전하냐고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야 20분만 해라. 1시간씩 하냐 너도 힘들고 교인들도 힘들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앞에 서가지고 1시간 정말 말씀 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예, 어려운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여기 보면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원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원죄 그러는데 이 원죄는 바로 이 아담이 지은 죄예요. 쉽게 말해서 이 원죄는 조상이 지은 죄예요. 우리의 영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우리 육체가 아담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뭐가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영이 아담으로부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오직 무슨 영만 만들었다? 한 영만 지었다니까요. 한 영만 지어서 하나의 영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첫 아담, 그죠? 첫 조상, 영을 가진 첫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단 말이에요.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죄를 짓지 않아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영이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죄는요, 아주 무서워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죄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지옥 가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는요, 지옥 가는 죄예요. 지옥 가는 죄. 근데 우리에게 이제 본죄 그러는데요. 그 본죄는 바로 뭐냐면 성품이 짓는 죄를 말해요. 성품이 짓는 죄.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음욕을 품고 또 우리가 속으로 뭡니까? 미워하고, 그죠? 그런 우리가 이 속으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바리새인들에게, 네가 그 여자를 보고 그냥 저 여자 이쁘다 하는 것도 너는 네 속에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너는 뭐하는 것이다? 가늠한 자다. 네가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고 네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미움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우리 속에서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성품이 짓는 죄예요. 성품이 짓는 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도덕과 윤리 또는 우리가 그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 마음이 짓는 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있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렇죠? 예. 그것을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한 거고 네가 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너는 살인자다. 살인죄를 범하고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품이 짓는 죄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그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그 가인과 아벨이 누구의 자식이죠? 아담의 자식이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이 가인과 아벨인데, 이 가인은 이제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에요. 근데 둘 다 하나님 앞에 해마다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인은 형이잖아요. 근데 동생의 제사를 받으니까 이 동생이 미운 거예요. 어떨 정도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예요. 결국 그 속에 성품이 먼저 죄를 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인이요, 돌로 쳐갖고 들에서 그 아벨을 쳐갖고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으로서 첫 살인자가 누구냐? 이게 가인이에요. 가인이라니까요. 그 가인이 누구예요? 아담의 자식이라니까요. 아담의 아들이라니까요. 큰아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 성품으로도 짓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모든 악한 영들은 먼저 우리 속에 뭘 집어넣는다?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생각을 타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우리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그 생각을 지배해버리니까 행동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품으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가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이 있죠. 그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내가 죽기까지 뭐 한다? 그렇죠. 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다 예수님은 품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우리 성품도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우리 성품이 죄를 지으면 그게 행동으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으로 짓는 죄를 본죄라고 그러고, 우리가 행함으로, 이 행동으로 짓는 죄를 우리가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범죄라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봐봐요. 우리 속에서는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영이 지은 죄를 원죄라 그러고, 우리가 혼이 뭡니까? 그게 마음이잖아요. 인격. 그렇죠? 그게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의 성품이 참 온유하다. 저 사람 성품이 참 잘됐다. 인격이 잘됐다. 이게 뭡니까? 우리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이 짓는 죄를 본죄라고 그러고, 우리 몸이 짓는 죄를, 그것을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우리가 구약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짐승의 피는 육체를 깨끗하게 했어요. 육체를. 그 육체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피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의 죄는, 성품의 죄는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내가 흘리는 피는, 예수님이 흘리는 피는 원죄와 본죄와 자범죄를 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를 완전히 깨끗한 자로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너는 나를 믿으라는 거야. 나를 믿으라는 뜻이 뭡니까? 예수의 피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린 것이 너희 육체로, 너희 혼으로, 너희 영으로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믿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보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제사함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피 흘려서 제사함을 받았을 때는 우리 나 하나만을 제사함 받은 게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 한 명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다, 구약 사람들까지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죄를 담당할 수 있느냐 하고 가질 수 있죠.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 가서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럴 땐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대한민국은 하나다. 그렇죠? 그리고 그 대한민국 안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죠? 5,000명? 5천만 명이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인구가, 그쵸? 예.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 안에 5천만 명의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물고기를 보면요, 한 물고기 안에 그 산란기 때는 그 물고기 속에 알집이 있다 그래요. 알집. 그 알집에 그 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그 수십만 개의 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알집 안에. 알집 안에. 그러면 잘 보세요. 물고기 한 마리 안에 알집이 있고 그 알집 안에 수만 개? 수십억 개의 알들이 딱 들어있는데 그 물고기 하나를 딱 잡아서 우리가 동태를 끓여요. 동태국을 끓이든가 아니면은 뭐 생선국을 끓여요. 그러면 그 물고기가 죽잖아요? 그 물고기 한 마리가 죽지만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수십억의 알도 다 같이 뭐 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는 첫 아담이라는 그 안에 우리는 다 들어가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 안에. 그래서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어서 우리는 다 죽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죽은 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마귀 밑에 들어가서 지옥 자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물고기 한 마리가 잡혀가지고 그냥 동태국 끓인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들어있는 알집도 다 죽지. 그 알이 살겠어요? 에? 같이 죽어버리는 거지. 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다 죽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잡고서는 이거는 산란기 때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낚시하러 갔다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를 보니까 산란기야. 그러니까 그 안에 알이 많은 거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물고기를 놔주잖아요. 그죠? 놔주라고. 그래서 산란기 지난 다음에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놔주고, 왜요? 그 한 마리를 놔줌으로써 그 속에 들어있는 수십억의 알들이 다 살잖아요. 그죠? 그게 부화돼갖고 깨서 나오면 그 물고기들이, 진짜 송사리 같은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이제 크는 거잖아요. 선한 사람들은 잡았다가도 놔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첫 아담이 마귀에게 걸려서 죽은 거예요. 잡혀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첫 아담이 갖고 있는, 마귀에게 걸려서 마귀에게 속아서 지었던 그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걸려있던 요 첫 아담을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로부터 꺼내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 물고기를 잡았다 풀어줘 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딱 잡아갖고 갖고 왔는데 그러잖아요. 부인이 보더니 아이고 이거는 잡아 먹으면 안 돼. 살려줘야지. 그리고 부인이 갖다가 물속에다 다시 건네주는 거죠. 예.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죽어야 할 그 물고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 살려서 물고기 그 바다에다가 풀어준 거예요. 너는 가서 살아라. 그게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영, 쉽게 말해서 예수님 한 분이 오셔서 죽으시지만 그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모든 인류의 사람을 살려주신 겁니다. 살려주신 거예요.
그 예수의 피만이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짐승의 피도 안 되고 사람의 피도 안 돼요. 왜? 그 피 갖고는 우린 영혼의 죄까지는 속죄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아니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걸 준비했는데 오늘 또 성찬주일이더라고요. 그죠? 그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마귀한테 걸려들어서 우리 첫 아담이 마귀한테 걸려들어서 우리는 그 첫 아담 속에 있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그죠?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 안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갖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예수의 살을 먹는 거는 뭐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의 피를 믿고 내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죄 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죄 사함으로 깨끗해졌으니 내가 너를 영생하도록, 그렇죠? 영원히 살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거예요. 누구와 같이? 예수와 같이 어디에서?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고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실까요? 주의 보혈 믿습니다. 시작!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만이 우리 성도들의 몸과 혼과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